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삶에서 우리는 본질과는 다르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인간관계에서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잘못됐다라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우리는 도무지 때로는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잘못했는데 또 나는 내가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은 착각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고 작은 착각은 얼마든지 용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큰 사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을 착각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문제인 것이지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를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지라고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 스스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는 죄 없으신 의로운 분이셨지만 가장 악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그들은 숨기려 했고 또 그들의 괴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처럼 그 당시 무덤을 지키는 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겠지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53장 이 본문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특히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참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천하게 되신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스스로 천하게 되셨지요.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차마 입에도 담지 못하는 그렇게 엄청나고 혐오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오늘날의 어떤 단어와 비교해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조선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비교했을 때 아마 능지처참과 비슷한 뜻의 단어입니다. 십자가 하면 최악의 형벌이고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다는 그런 형틀에 불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거나 결코 움츠러들지 않으시고 오히려 끝까지 그 십자가를 견디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는 매를 맞고 상처를 입으셨지요. 악을 행하는 자로 거부당하고 온갖 악평을 다 들으시면서 사람들의 입술로 혀로 매를 맞으시고 급기야는 손으로 매를 맞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용적인 율법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40대까지만 때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법이 아닌 로마 법에 따라서 무지막지하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좀 찝찝하니까 채찍질을 좀 더 심하게 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내어놓으면서 자, 이 정도면 됐지 않냐, 이제 풀어주자라고 했지만 그 엄청난 채찍질이 오히려 십자가의 전초전에 불과한 사실이 되어버렸지요.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7절의 표현대로 능욕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신의 뜻을 잃지 않으셨지요. 그는 잠잠한 양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행악자로 소송을 당했고 체포되어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며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재판을 받고 비난을 받았으며 심리를 거친 다음에 결국은 정죄를 받았지요. 그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본문의 표현대로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고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세 사람 중에 예수님이 그 양쪽의 강도 사이에 매달려 있었죠. 그때 가장 악한 죄인을 가운데다 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묘실은 부자와 함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존귀한 공회원인 요셉의 묘실에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혹자들은 놀라움을 표현하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그는 어떤 악을 범했기에 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에서 그의 대적들은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해서 핍박까지 했기 때문에 이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봐라, 신성을 모독하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설쳐대니까 하나님이 너를 그 십자가의 형벌로 모신 것이다라고 그를 판단한 것이지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가혹한 대우를 받을 만한 일을 결코 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그의 죄목이 국가에 반역을 하고 선동을 일으켰다라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죠. 그는 잘못된 일을 행치 않았고 오히려 그 삶에서 선을 행하며 다니셨습니다. 그는 또한 사기꾼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9절의 표현대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는 결코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죠. 그를 정죄한 재판관도 그에게 죄가 전혀 없음을 인정하였고 또 그를 처형한 백부장도 그가 분명히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결코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끝까지 내어줌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며 죽고자 하신 것이지요. 위대하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자발적으로 복종한 이 고난을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지혜로 이 선고를 회피하고 또 그의 권능으로 이 처형에 저항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기록된 대로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명령을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니 도살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는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그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도 떠올릴 수 있지요. 이삭 역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치려하기 직전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종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그의 생명, 곧 영혼을 희생물로 바친 이 고귀한 공로 때문인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명백하게 주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6절의 표현대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이지요. 우리는 진정 양과 같이 잘못 행해왔습니다. 양들은 아무데나 그냥 막 다니고 집도 제대로 찾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각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우리 자신의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겨루는 그런 존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의 모습이지요. 원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바로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슬픔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을 얻고자 십자가를 지시게 되셨고 그 임무를 결국은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것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없애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순종할 경우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지을 권세는 없지요.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해졌고 또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놓여짐은 바로 우리 무리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지우신 것이지요. 그는 우리의 빚을 짊어지셔서 그 형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초래한 것이지요.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는 5절의 표현대로 평화와 치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편안케 하고자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유받았지요. 왜냐하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위법 행위를 나타내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죄는 또한 하나의 질병이고 이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망하게 이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는 채찍에 맞으심으로 영혼에 이상이 생겨 발생된 우리의 타락을 극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요. 이리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하게 되며 우리는 그 병을 악화시키는 것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결과는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부활함으로써 다시 죽지 않으신다.
즉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죽었던 그가 다시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이 어떠십니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근심 걱정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5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괴롭다면 온전한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의인이다,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신 분이 그 값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 치루었다라고 선포하셨기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늘 대형마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다 해결해 놓으셨지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마치 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갑부라서 저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를 통째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인이라고 과정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 그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내가 이 카드를 줄 테니까 너는 가서 네가 사고 싶은 거 저 마트에 가서 다 사면 된다라고 이 카드를 하나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저 마트에서 외상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감히 그 외상값 때문에 가서 물건도 사지도 못하고 그 주인하고 마주칠까봐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저에게 네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 이 카드를 너한테 줬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써라. 네가 과거에 어떤 외상값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단다라고 선물로 그 카드를 주셨어요. 저는 그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저 마트에 있는 물건 갖고 싶은데 근데 내가 2달 전에 지었던 외상값 때문에 근처도 못 가겠다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셨지만 우리는 과거의 죄에 얽매여서 그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또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의 나의 연약한 모습, 불완전한 미래 때문에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 있고 또 몸의 질병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평화와 치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영원한 고통, 또 현재의 고통, 과거의 고통, 괴로움, 불안 등등 모든 것은 우리와 거리가 먼 단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요.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누릴 자격과 또 누릴 환경과 누릴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길 때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내 욕심을 내고 있으니 우리가 편안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쪽인데 나는 이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A는 A인데 B를 고집하고 있으니 우리는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봤을 때 100번, 1000번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잘못됐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바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편하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을 뒤로 한 채 내 방법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불편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방법을 과감히 버려버리시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갓난아기들은 2~3살만 돼도 아빠한테 아무 생각 없이 높은 곳에 뛰어서 안깁니다. 근데 중고등학생만 돼도 그런 행동하는 아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못 믿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내 등치보다 점점 작아지는 것 같고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들을 따져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3살 아이들처럼 그냥 과감하게 여러분의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감싸 안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값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락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실 공동 기도문은 교육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집례자 부분은 제가, 회정 부분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하시는 부분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소서. 여름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2013년 2학기 말씀 3 성경대학 사역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오직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위원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화와 또 이웃과의 너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무리 못하고 하시고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나아무리 있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나아지게 하시고 정신의 질병이 나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내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삶을 있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또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성삼일체께서 투자하신 그 거룩한 사역, 하나님 말씀 사역을 많은 자들을 아버지 또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함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성당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하면서 그의 삶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한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주님 그들이 말씀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내 아버지 2013년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사역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인꿀보다 달다는 것을 체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상 성경대학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사역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VIP 전도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진지하게 그들을 위해서 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돌아온 역사에 그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이런저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오는 귀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고질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또 후이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여기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수하시사 그들이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